우리가 1장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배웠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우선이구나.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다 갈라내서, 그렇죠? 솎아내잖아요. 우리가 솎아낸다고 하는데,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이 좀 표현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1장을 보면은 군대로 계수된 사람들이 애굽에서 얼떨결에 따라왔던, 섞여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군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안 집어넣었어요. 예. 왜냐하면 정체성이 불분명하잖아요. 예. 애굽에 그 사람들은 얼떨결에 따라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계속해서 뒤를 돌아봐서 바로가 자기의 아버지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살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죄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이제 성전인가는 행진을 하게 되는데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네 지파가 중심으로 해서 깃발을 올려들고, 그 다음에 두 지파가 한 지파의 양옆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제일 동방편에 유다의 깃발 밑에 누가 더 있었어요? 바로 스불론과 이사갈이 옆에서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에게 법궤를 지키라고 옆에 행군 그 진영을 쳤나요? 그럴 게 아니죠. 법궤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레위예요. 레위. 레위라는 말이 뭘까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우선이다. 그 무엇도 없어요. 연합이에요. 예. 주의를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거든요. 근데 항상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라는 이름이 연합인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을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였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3장 4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섬기다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왔던 불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자, 3장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돕는 레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한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곧, 자 같이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자, 레위가 뭘 하는 거예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그렇죠? 성막을 심호하는 거예요. 레위는 밖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도 군대에서 빠졌어요. 그렇죠? 레위는 밖에 나가서 전쟁하지 않아요. 그러면 레위의 직무가 뭐라고요? 밖의 일은 상관없어요. 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역사를 다른 이상한 불경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분노케 하는 것들을 다 막아내는 일을 누가 하냐면은 바로 레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내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말씀을 딱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기본과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본과 원칙.
기본과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기본과 원칙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레위기의 전체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요. 예배도 다른 것이 없어요. 예배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흉내고 막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가장 기본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세상 향락적인 것을 들어오는 것을 막아라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의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동생이 잘못돼 가지고 복수하러 가 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다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세겜의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세겜의 사람들을 할례를 시킨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상속에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러는데 레위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인생일 때 가장 귀한 축복의 기회가 왔어요. 이것을 놓치지 않았죠.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이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늦게 더디 내려온 것을 보고 그물을 모아다가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래서 거기에서 화목제도 드리고 막 난리법석을 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 모세야, 내 백성이라고 안 합니다. 네 백성이 모세야 뭐라고요?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썩었다, 타락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저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삼을 테니까 너와 나와 함께 다시 시작을 하자.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이곳까지 인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면은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내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되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엄청 나는 감동할 것 같아요. 나라도 너무 감동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선 사람은 나와라 했을 때 그때 레위가 나오죠. 그때 레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관계 속에 힘들고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해요. 우리 지금
남가주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정말 많이 성장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그랬지,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기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업이 바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예요. 레위가 바로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레위기를 더 쉽게, 민수기를 더 쉽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법궤가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죠. 그러면은 보세요. 법궤가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는데 밖에서 온 적을 막으려고 쳤나요? 아니면은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싸우려고 했나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어요? 레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세상 향락이 들어오고 세상 유물이 들어오고 이단의 교리가 들어오고 잘못된 하나님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막고 차단하고 이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신천지가 요즘에는 조금 뜸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런 이단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실한 성도들이, 특별히 정말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한, 그렇게 갈망한 성도들이 다 넘어간대요.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성의 신학이 들어온 거나 잘못된 사회적인 악에 대한 그런 사회 유물에 대한 그런 그 예배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명인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교회에 들어와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죠. 기본과 원칙을 깨트려버린 것이 예배 문화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고 세상 문화적인 그런 예배가 들어와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죠. 막아야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지파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와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들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이신 법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 유물이 들어오는 거고 세상 향락이 들어온 것을 보호하고 거룩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힘을 얻어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악한 것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어려움을 처하고 고생을 처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바로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신 법궤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레위 지파들이 법궤를 잘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거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밖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성도를 섬기는데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세상에는요, 그 정도의 실력, 웬만한 실력 수없이 많아요. 특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사단과 싸우도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사단이 제일 취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악한 것들이 뭐에 제일 무서워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피예요. 능력이에요. 세상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심리학도 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또한 복음에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보세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모름으로 망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유익한 게 너무나 많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빼내서 죽이려고 하려고 그런다고 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거 하나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 어떤 일에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분명히 이거는 차단하고야 말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한국에서 오신 손님하고 식당에를 갔거든요. 그래도 섬긴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서빙을 했던 사람이 좀 이제 준비가 안 된 분이 이제 새로 왔나 봐요.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앞에 딱 보니까는 인상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도 민망하고 죄송합니다만 했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거기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도 처음 누가 오면은 여러분들의 인성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첫 인상이에요. 첫 인상.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보고 이 교회가 프로구나. 이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데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프로가 돼야 돼요. 아무렇게나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막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물론 귀한 일이죠.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준비가 안 된 섬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든요. 하나님 또한 아마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받으면 먼저 내가 주의를 섬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양육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기본과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섬기는 거예요. 은혜는 다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공통적인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특별하게 적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적절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프로가 되고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이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해서 장로님과 권사님을 섬겨야 되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레위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게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싸워 나가서 밖에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크리스천들의 자기 관리가 참 난 크리스천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크리스천들의 자기 관리는 어떤 관리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부인하는 것. 근데 난 크리스천들은 자기 관리를 절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절제합니다. 다르죠. 달라요. 자, 민수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2년 2개월 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로 보면 19장이에요. 신의 언약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수기는 어디에서 지금 삶을 이겨내게라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들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레위를 세우고 하는 겁니까? 광야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민수기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광야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항상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법궤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자기 관리,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는 광야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리더가 여러 사람이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배 타고 풍랑이 칠 때 바다가 막 바람이 칠 때 배 타고 나가 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우 많아요. 바람이 오후 되면은 어김없이 옵니다. 오후 되면 어김없이 오는데 어느 날은 예고도 없이 바람이 거의 태풍의 수준으로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일 우선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이도 안 봐요. 노젓는 사람이에요. 노젓는 사람. 이래라 저래라 이래다 하면은 그 배가 전복이 되어버려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노젓는 사람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만이 파도를 잘 헤치고 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젓는 사람 뒤에 와가지고 노를 같이 저어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야, 이걸로 안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하면은 다 죽어요. 그건 철칙이에요. 광야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광야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악하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을 너무 믿고 나가다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짐승들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경험도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으로 가야 돼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내 앞을 더 잘 본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어요. 풍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뿌리가 바로 법궤가 뿌리였었을 때 법궤에서 자라나는 줄기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궤에서 자라는 줄기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한 철이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기도하는 데서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저가,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있을 때 그 군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고 있는 군대 쫄병이, 일반 사병이 똑같은 이름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조금 그래도 똑똑하고 용맹스럽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모든 군인들한테 놀림받은 그런 군인이에요. 겁이 많고 소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군대라고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존재예요. 그 소리를 알렉산더 대왕이 들었어요. 대왕이 듣고 한참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쫄병의 알렉산더 쫄병에게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알렉산더 쫄병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게. 내가 너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한다. 첫 번째,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두 번째, 네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 너의 삶을 바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요. 법궤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고 영광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서가셔서 선행하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개척하고 지금 뚫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대하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